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2월 한 달 우리는 청지기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2017년의 주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냐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드릴 마음만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준비까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어야만 합니다.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의 시간을 사용하소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물질을 사용하소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다음 주일 나의 건강을 사용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나의 은사를 사용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나의 물질을 사용하소서. 나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얼마 전에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한두 분 눈에 눈시울이 이렇게 적셔지는 것 볼 수 있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요즘 교인들 힘들다 하는 마음 가졌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헌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 사랑하는 마음 없다면 그 부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드릴 것이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시울 적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문제는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죠.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그 75억 인구 가운데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잘 안 믿어지십니까? 동남아를 한번 가보시고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이미 받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거 깨닫게 되고요. 일본에 가봐도 유럽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서 사회 시스템이 반듯하게 돼 있고 한 20년도 더 됐네요. 그 일본에 처음 가봤을 때 얼마나 깨끗한지 쓰레기 하나 떨어진 게 없고 굴러다니는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가다가 쓰레기 하나 굴러가는 거 발견하고 목사님 저기 쓰레기 있어요. 그만큼 사회 구조가 반듯하더라고요. 근데 선진국가로서 배워야 될 건 많은데 가서 보고 그저
며칠이지만 다니면서 느낀 것은요, 국가의 수준은 분명히 한국보다 더 높은데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보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먹고 훨씬 더 잘 쓰고 훨씬 더 잘 입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5대까지 복 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명품이니 뭐 그런 거 진짜 그들 속에서 그냥 이건 관광객들을 위해서 소위 그 제한된 몇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팔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게 10년 된 옷인지 20년 된 옷인지 모르는 거 입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언제나 파티 나가는 복장이에요. 뒷동산에만 올라가도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는 그 완전 장비를 갖춰야지만이 뒷동산에 올라가지. 대단합니다. 보면요, 정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것으로 보면요, 전 세계에서 상위 10%에 들 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는 많이 힘들어해요. 그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 빈곤의 문제. 언론에서 계속 쏟아내는 얘기들,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쇠뇌가 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빈익분, 빈익빈, 부익부, 또 요즘 많이 쓰여지는 또 금수저, 은수저의 말들. 그러나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씨앗의 축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때 씨앗의 축복까지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널브러져 앉아 있을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 과부의 2렙돈을 부자가 드리는 금돈보다 더 귀하게 받으셨어요. 금 한 돈이면 요만큼밖에 더 됩니까? 이게 20만 원입니다. 근데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고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고드란트고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렙돈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란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10원짜리나 50원짜리는 있어도 요즘 못 씁니다. 잔돈으로 받아도 이걸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 그런데 그 2렙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부자가 많은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물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칭찬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69편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소 한 마리 받으신 것보다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언짢아 하십니다. 3명의 랍비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 랍비가 자기는 1m 앞에다가 지름 20cm의 원을 그리고 거기다 자기 가진 돈을 던져서 그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쓴다고 정성스럽게 던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자 두 번째 랍비가 자기는 1m 앞에 선을 걷고 그리고 던져서 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선 밖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선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가 쓴다고 살짝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랍비가 호통을 칩니다. 어디 하나님 거 내 거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두 랍비가 기가 팍 죽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냐고. 다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하냐.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해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거고 다시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장난하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하나 웨슬레가 물질에 대해 설교를 한 것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두 번째는 그 돈을 낭비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저축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은 3대까지 복 받으시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 간단합니다. Make money, save money, serve money인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아멘. 그렇죠.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그리고 그 돈을 낭비하지 말고 잘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분 쿡쿡 찌르면서 오늘 설교 참 좋죠.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그 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자 혀를 끌끌 차면서 좋은 설교 다 망쳤네. 여러분, 설교가 망친 겁니까? 그 사람이 돈의 출처가 어디이고 내가 가진 돈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설교를 망쳤다고 혀를 끌끌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두었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납니다.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 보시는 기준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영성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돈이 믿음입니다. 그 돈을 관리하는 만큼 그 믿음이 자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질서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부의 편중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아주 천박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마구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요동치는 물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도 경제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OECD 세계경제협력국가 그 국가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내년 2017년이 2016년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그래서 그냥 불평의 칼만 갈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더 힘들어하는 것은 소위 가진 자들, 지도력에 있는 이들이 국가를 사랑함으로 국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보다 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유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고 돈도 실력이라고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함, 후한무치의 말들이 당연하게 오고 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욱 마음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흔히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회 질서는, 자연 질서는 약육강식이 아니고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세렝게티도 가봤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선교지 가보다 보니까 남아공에서 쿠르고 국립공원도 가보면요, 사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렝게티에서 100마리는 넘게 본 것 같아요. 사자를 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면서 표하면서 먹잇감을 향해서 질주하는 사자를 보고 싶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도 먹이 사냥하려고 뛰어다니는 사자 못 봤어요. 거의 다 디비져 잡니다. 딱 한 번 사자 무리가 영양을 뜯어먹고 자는데 진짜 얼마나, 그래서 포복절도가 아니라 한포고복이란 말이 나왔나 봐요.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배를 까고 누워 있는 거. 사자 일가족이요, 사냥하고 뜯어먹은 그 큰 영양 중심으로 완전히 배를 까고 다 이러고 누워 있는데 가서 한 대씩 줘받고 싶더라고요. 거의 100마리 사자들이 그냥 그늘에 누워서 잠자고 있고요. 사파리 차가 가면요, 그 차 그늘로 또 떼앞에서 있다가 그 그늘로 이게 찾아와서 또 거기 또 주저앉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 사냥해서 배를 채우면 나흘 닷새 동안 잠잡니다. 그리고 또 배고프면 한 번 사냥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잡아먹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표범이나 치타가 시속 110km가 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짐승인데 110km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리가 6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m라고 하는 그 짧은 거리만 전력 질주해서 낚아채지 못하면 사냥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란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회다, 포기하고 살아라,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 또한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해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라,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것이다. 대표적인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은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연봉 한 8천만 원까지 오를 때까지는 연봉이 오르는 게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은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 탐욕 때문이래요. 욕심 때문에.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우리 속담도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별로 안 좋은 속담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못 삽니다. 산의 진미는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못 삽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씨앗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초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야베스가 그 기도를 응답받음으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 부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십자가의 신적 교환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죽음이 영생이 되고 그리고 가난이 부요가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래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여지심은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 말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서 9장 10절 11절에서 재정 원칙 4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이고 세 번째는 심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 생활에서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헌금입니다. 헌금의 기준은 11조죠. 11조를 구약 성경에서는 체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라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이미 잘라 놓으신 하나님의 것. 11조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11조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헌금의 원칙, 그것이 넘어서서 여러분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케 하신 것, 우리 부모님 세대들 자식을 못 먹이고 못 입혀도 헌금은 했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했겠습니까?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자식 입히고 먹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닦아먹습니다. 여러분, 재정원칙의 첫 번째는 헌금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시고자 우리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선악과입니다. 지키면 복이 되는데 따먹으면 저주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소비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영역들, 그것이 먹을 양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냥 자신을 위해서도 번듯하게 요리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먹을 양식,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영역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되면 그 충동 소비하지 않고 남들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심는 영역입니다. 심는 것, 그것이 투자입니다. 저축하고 적금 들고 하는 것. 그런데 투자의 영역에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투기는 욕심이 개입되면 투기가 됩니다. 투자의 영역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도 투자의 영역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비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영역도 그것이 투자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의의 열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재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비전을 통해 의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학위원회가 장학금을 또 수여하게 되는데 장학위원회 그 하는 일들이 의의 열매가 되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가 장학재단이 되어서 양주에서 제일 큰 장학재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업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의의 열매가 되게 해보십시오. 사업을 경영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나 혼자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5명 직원이 있다? 그러면 5가정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100명 직원이 있다면 100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정 원칙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헌금, 두 번째 먹을 양식, 세 번째 심는 것, 네 번째 의의 열매.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적은 것이지만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재정 원칙에 근거해서 물질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중세의 수도 원장이 참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단계. 구분이 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냥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비신앙적인 영역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신앙의 초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데 자칫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가장 무책임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섬기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역사적인 책임 없는 사랑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요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의 번역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성경 번역 보면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그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절보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원문의 뜻에 맞는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종종 드러나는데 그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곧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 주경가들은 수고로이 나았다, 난산을 통해서 나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으로 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한다면 1000가지 만가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 두셨습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을 텐데 야베스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십시다. 필요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직업도 사역도 비전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단지 그냥 목사로서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구했다면 하나님 안 들어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주의 영적 11조를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아시고 응답해 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래서 필요를 구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여러분 필요를 위해 구할 때에 우리는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물질을 드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영역에서도 청지기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탐스 슈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뭐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신발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다가 동네 아이들이 신발 없이 맨발로 공을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짠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그 지역에서는 교복 중에 하나가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이 없는 아이는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신발 없이 공 차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신발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간다. 그래서 이 마이코스키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몇 컬레 사서 주는 것으로 하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래서 이 탐스슈즈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1년에 200컬레만 기증하면 좋겠다. 근데 기증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탐스슈즈를 한 컬레를 사면 본사에서는 한 컬레를 더해서 그것을 기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 소문을 듣고 탐스슈즈를 사기 시작했고, 그 탐스슈즈를 신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사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참 많은 곳에 이 신발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 참 크고 많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 원칙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으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야베스처럼 감사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시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십시오.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쓰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 나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를 넘어서지 않게 하십시오.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괄호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방송실 괄호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훈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백성훈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7년 나를 사용하소서. 그 주제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의 영역을, 물질의 영역을, 우리 건강을, 우리 은사를 주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영역에서 재정 원칙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처럼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